로마서 전체 중심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자, 로마서의 서론인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7번.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서신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서론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강조해요. 근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바울 서신 13권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서두에서 인사말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직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붙잡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한 사람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뭐예요?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아들에 관한 것이래요. 아들에 관한 것. 그리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아들에 관한 것.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것이래요.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것. 그 약속하신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자,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가득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구약은 복음의 약속이고 신약은 복음의 성취예요. 복음의 성취.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역사로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왔지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고 힘써 왔지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은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중세 암흑 시대에 잘못된 신앙, 전통적인 신앙,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산상조각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교회를 흥황하게 만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상이 점점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 멈추어 버리고 교회마다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오래 살아요?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돼요? 아니에요. 가난할 수 있어요. 아니, 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와도 실패를 경험해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윗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그리고 13절에서도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어요.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잠깐 살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형편없어서 그랬을까요? 엉망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였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은요 아주 소문나 있었어요. 자, 1장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소문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도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순종함이 또 소문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더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자, 그 이유를 알려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서신을 썼던 그 시기 전 약 20년에서 25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타성에 젖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하는 거, 오래되었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져 갈수록 타성에 젖기도 하고 신앙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처음 사랑의 열정이 식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였던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구성원을 이룬,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혼합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두 집단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거예요.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그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였어요. 세 번째는요, 로마는요 굉장히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가져다가 전시해 놓은 것 같은 도시가 바로 로마였거든요. 그러므로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많은 유혹과 도전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비록 로마 교회가 믿음과 순종으로 소문난 교회였지만 그런 유혹과 도전에 직면해 있었던 교회였기에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컸던 교회였다는 것. 사실 흔들렸어요. 본문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고, 식어버렸던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을 다시 붙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함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에요.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또 십자가예요? 또 부활이에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복음에는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복음은. 그리고 구원시킨 사람을 변화시켜서 헌신된 일꾼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멘.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 다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나의 안일과 편안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복음 앞에서 교만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고린도가 문을 열었어요. 빌립보가 손을 들었어요. 에베소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온 유럽에 퍼져나갔고 온 유럽을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들었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복음화시켰고 이제 다시 태평양을 건너와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국 그리고 중국에까지 왔어요. 이 복음은 지금 온 세계에 다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믿을 때 나오는 것이지 알 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요. 근데 성경은요, 믿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아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자, 복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백인, 흑인, 황색인 가리지 않아요.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아요. 앞집의 갑돌이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옆집 갑순이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지요. 어떤 조건이에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지요. 근데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헤어나오기 힘든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알고만 있다면 지금 믿으십시오. 아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복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과 영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갖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 갖고 싶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들어 대면서 소나무 뿌리채 뽑기도 해요. 능력 받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능력이 뭐예요? 말씀 한마디면 병든 자가 막 벌떡 일어나게 하는 능력? 제가 장품 쏘듯이 한번 싹 손 내밀면 다 쓰러져 버리게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무엇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첫째 따라요. 복음이 능력이다. 예. 본문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능력이래요? 복음이 능력이래요. 복음이 능력이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도 읽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또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뭐가 능력이래요? 그리스도가 능력이래요. 그리스도가. 뭐가 능력이라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해요. 용서의 문제, 시기와 질투의 문제, 불평과 원망의 문제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순종하기 힘들다, 어렵다,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능력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듣는 복음을 통해 열정이 회복되고, 아멘, 감격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